하나님의 말씀 오늘 레위기서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 레위기 23장 23절 말씀부터 32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1년 중에 7대 명절, 7가지 명절에 대한 기록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나팔절과 속죄일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나팔절이라고 그러냐면 그냥 나팔 부는 날이에요. 그날이 나팔 부는 날. 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Feast of Trumpet. 그래서 나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팔을 불면서 바로 이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이 절기가 바로 신년절입니다. 신년, 새해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년절을 완성하는 클라이맥스 마지막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하루예요, 하루. 근데 모두 합해서 한 열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열흘 동안. 나팔절이 나팔 불면서 시작해 속죄일로 끝나는데 그 기간 전체가 1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주로 9월 말에서부터 10월 달에 이 절기가 지켜집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말하자면 유대인도 음력을 써요. 음력을 쓰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 달력 음력에 의해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됩니다. 본래 음력권, 음력 칼렌더를 쓰는 모든 나라에서는 한 달 중에 한 달이 시작되는 초하루가 제일 중요하죠. 이 초하루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날, 한 달의 첫날을 가리켜서 월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하루 하기도 하고 월삭, 성경에 보면 월삭. 안식일은 매주 지키는 게 안식일이고 매월 첫날이 바로 월삭 혹은 초하루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약의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기 뭐냐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월삭과 안식일 나오죠. 월삭과 안식일. 월삭은 매월, 안식일은 매주. 그래서 매월 첫날이 월삭이에요. 매주 첫날을 알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월삭에 대한 개념, 초하루의 개념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거기도 뭐가 나와요? 초하루 나오죠? 네, 그게 바로 월삭이에요. 초하루. 그러니까 1년에 월삭을 몇 번 지내겠습니까? 그건 1년에 몇 달이 있나 생각해 보시면 되죠. 네? 12번이죠, 12번. 근데 1년에 월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월삭이 언제냐면 7번째 달 월삭이에요. 7번째 달 월삭. 그때가 뭐냐면 새해가 시작돼요. 그때가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7번째 달 첫날 초하루가 바로 유대인들은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새해를 지켜도 이스라엘 나라만은 새해가 항상 9월이나 10월이에요. 9월이나 10월. 1월 1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새해가. 그래서 이 새해의 첫날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시
하샤나 이렇게 부릅니다. 로시 하샤나. 한번 따라서 보세요. 로시 하샤나. 로시는 뭐냐면 이거 아다마야, 아다마. 머리를 로시라고 부릅니다. 로시. 사람 머리든 돼지 머리든 다 머리는 무조건 다 로시예요, 로시. 샤나는 해다 이 말이에요. 해, 년.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 로시샤나를 붙이면 뭐가 돼요? 그 해의 머리. 그 해가 시작되는 으뜸되는 날. 그럼 신년이다 이 말이에요. 신년. 그래서 로시 하샤나 신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샤나 토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샤나 토바. 샤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라고 그랬잖아요. 해, 년을 샤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좋다 이걸 토부 토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샤나 토바 그럼 무슨 뜻이죠? Good year, 좋은 해다. 그러니까 흔히 쓰는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해피 뉴 이어예요. 그게 바로 해피 뉴 이어.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샤나 토바. 자, 옆에 사람들에게 두 사람 이상씩 샤나 토바. 샤나 토바. 네. 그게 바로 해피 뉴 이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샤나 토바로 이제 신년이 시작되는데 신년을 알리는 것이 뭐냐? 나팔을 불어요. 나팔.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에 있어서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 혹은 신년절 이 절기의 핵심은 뭐냐? 절기의 핵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은 나팔입니다. 나팔이에요. 나팔이 불어야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을 알리는 나팔이 불어집니다. 본문에 24절에 나오죠. 24절. 자, 23절, 24절 본문이 시작되는 레위기 23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게 바로 뭐다? 나팔절이고 신년이다. 새해다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핵심이 나팔이에요. 히브리 말로 나팔을 쇼파르 이렇게 말합니다. 쇼파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나팔은 뭘로 만드냐면 숫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들어요. 수컷 양의 뿔을 뽑아갖고 그 뿔로 이렇게 나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은 뭐냐면 나팔을 불면 어느 날 나팔과 함께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사탄의 어둠의 역사도 끝난다라는 오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새로운 언약,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강조가 돼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풀이해 놓은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 가운데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 보면 이 쇼파르, 나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팔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나팔은 숫양으로 만든 것인데 이 숫양의 유래가 본래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죠.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쳐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는 순간 하나님이 그만 스톱 그러죠. 사실 하나님이 원한 것은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봤더니 수풀에 뭐가 걸려 있어요? 순양이 있었어요. 순양.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수컷 양을 예비하셨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야훼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 준비된 숫양, 준비된 어린 양의 뿔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쇼파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쇼파르. 또 쉽게 말하면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그래서 양각 나팔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양이 희생됐다.
그걸 생각해.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기쁨의 날이 왔다. 새날이 왔다. 신년이 왔다. 우리가 새날을 맞고 기쁨의 날을 맞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양각 나팔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몇 가지 용도로 쓰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신년을 알리는 것. 또 신년뿐만 아니라 절기가 시작됐을 때 절기를 알릴 때도 나팔이 쓰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곳에 모였다가 출발할 때 나팔이 울려요. 그럼 진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예를 들어서 민수기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작.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실 것이다. 두 가지 기능이죠. 나팔은 소집, 집합이 말이에요. 나팔 불면 집합해야 돼. 출발. 나팔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합 그리고 출발할 때 나팔이 쓰여졌어요. 이제 제일 중요하게 또 쓰여진 보편적으로 쓰여진 것이 전쟁할 때, 싸울 때 나팔을 불면 군대들이 모여서 진군 이러면 이제 나팔이 울리죠.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시면 나팔이 쓰여집니다. 나팔이 출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은 전투 준비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나팔이 쓰여졌어요. 그러나 이 나팔이 울리면 신년이 시작되는데 그 나팔은 양으로 만들어졌고 나팔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희생, 수컷 양의 희생 때문에 바로 이 양 나팔이 만들어졌다. 쇼파르가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인생에 새날이 왔다. 새날이 왔다. 새 피조물이 된다. 새 인생이 찾아왔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새날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절기죠. 자, 이 절기의 핵심은 그래서 나팔이에요. 나팔이 중요해요.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쓰는지 몰라요. 옛날 우리 잘할 때는 뭐라고 막 떠들면 나팔 불지 마 그랬는데 나발 불지 마 그랬어. 나발 불지 마. 이 절기의 절정이 뭐냐? 이 절기의 절정. 이 절정은 속죄예요. 속죄일로 이 절기가 절정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절정에. 속죄로 끝나요. 자, 이 절기에 나팔절 혹은 신년절의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속죄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어느 정도 속죄 개념을 다 담고 있지만 특별히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아주 가장 중요한 속죄입니다. 대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주관을 해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때 무려 500명이나 되는 도우미들이 헬퍼들이 대제사장을 돕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속죄의 제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속죄의 응답을 받죠. 자, 이 광경을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몇 번 한다? 한 번. 1년에 꼭 한 번만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건 대제사장이 드리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둘째 장막으로 들어간다. 둘째 장막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안 된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죄사함의 응답을 선언을 받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가장 중요해요. 안식일 중에도 안식일이에요.
이건 보통 안식일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 날은 아무 노동도 안 합니다. 쉬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자,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러 기념할 날이다. 24절에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이날 안식한다. 안식일 중에 안식이래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이미 우리가 전에 지나갔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16장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가장 중요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중요한 날, 1년 중에 이보다도 중요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고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마지막 중요해요. 그래서 노동을 그치고 그날은 제사에 집중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달리 종교심이 강하고 옛날 전통대로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종교인 유대인이 있어요. 종교인 유대인. 또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을 세속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속죄일이 되면 심지어 세속적 유대인까지도 다 이날을 지켜요. 이날을 지켜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때 종종 이 추석 전후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신년절, 바로 이 나팔절에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신년 지키는 풍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샤나토바라는 인사도 주고받고, 또 이 대속죄일 날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때 딱 가보면 진짜 차가 없어요. 차량 통행이 다 금지가 돼요. 관광객만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도록 그날 다 일 안 해요. 철저한 종교인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그 앞에 차량들이 지나갈까봐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케이트를 쳐요. 그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근처에 차들이 못 지나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 날을 지켜요. 이 날은 오직 제사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사함을 받는 기도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욤 키푸루 이렇게 부릅니다. 욤 키푸루. 따라서 해보세요. 욤 키푸루. 네, 욤이란 말이 날이란 말이에요. 날, 데이, 날이 아니라 키푸루라는 말이 뭐냐면 덮다 이런 뜻입니다. 커버한다, 덮는다, 덮는 날이다. 죄를 덮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덮고 속죄받는 날이다. 욤 키퍼, 보통 그러죠. 욤 키퍼, 욤 키푸루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날은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에 뭘 할 수가 없어. 이 날은 가야 뭘 살 수도 없고, 이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는 날이 본래 욤 키퍼 혹은 욤 키푸르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해버리겠네. 시리아하고 에집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날이 있어요. 1973년 10월 6일 날 쳐들어왔어요. 그날이 다 대속죄 욤 키푸르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없는 날이니까 얼마나 쳐들어오기 좋아요. 그래서 에집트와 시리아가 그날 쳐들어와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날이 그런 날이기 때문에 총을 쉽게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제4차 중동 전쟁인데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그러나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었던, 그렇게 철저하게 이 날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떻게 지키느냐? 이날 욤 키퍼 날에 대속죄일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27절.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뭐라 하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29절에도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절 32절에도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말이 반복돼. 계속
스스로 괴롭게 한다. 스스로. 근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가장 성서적인 방법, 거룩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방법 뭘까요? 금식하면 돼. 금식. 안 먹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먹으면. 그래서 그날 금식하는 거예요. 네, 그날은 다 금식을 해요. 네. 그것이 바로 이날을 지키는 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목욕도 안 해요. 보통 목욕도 안 하고 또 부부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오직 대제사장만 목욕을 해요. 대제사장만 목욕을 하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몸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또 이 제사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개의 염소를 선택해요. 2개의 염소를 선택해서 오른쪽 왼쪽에다 염소를 놓고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요. 한 염소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염소예요.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그래서 그 염소는 살려줘요. 그래서 먼저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염소 하나는 잡아. 그래서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또 하나 염소는 그 다음에 그냥 풀어줘요. 놓아줘서 광야로 가게 해요.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 광경을 레위기 16장에 사실은 나왔었는데, 돌아가서 한 번 더, 지금쯤 레위기 16장을 충분히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레위기 16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딱 안수를 한단 말이죠. 안수하는 것은 내 죄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이 속죄의 염소, 속죄의 제물이 될 염소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잡아 하나는. 근데 하나만 잡으면 됐지 왜 또 하나 염소는 두었다가 살려서 보내요. 광야로 그냥 보내. 그럼 끝없이 사라지는 염소를, 저 광야 저편으로 사라지는 염소를 바라보면서 막 기뻐해요. 이건 아주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속죄의 그림이에요. 네. 자,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염소 하나는 죽음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받은 다음에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또 하나, 산 염소는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사는 것을 뜻해요. 사는 것을. 또 그들은 광야 저편으로 사라지는 염소를 보면서 우리의 죄는 저렇게 사라졌다. 사실 잡는 염소는 어디서 잡냐면 성전 안에서 잡거든요. 성전 안에. 성전은 서편에 있어요. 서편. 잡은 다음에 또 하나 염소, 보내는 염소는 동편으로 보내요. 그러면 끝없이 사라지는 동쪽으로 사라지는 염소를 보면서 막 박수도 치고 기뻐해요. 그건 뭐냐면 내 죄가 저렇게 없어진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생각나시죠? 그 구절? 네, 시편 103편 12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다 같이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다 옮기셨다. 네, 그래서 이제 사라졌다 그 죄가. 근데 재미난 사건이 생겨요. 그 염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야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이 안심이 되는데, 이 살아있는 염소가 이따 없이 살아서 동네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습관이 변해. 무슨 습관이냐면 그 염소를 절벽으로 끌고 와서 절벽에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죽겠죠. 그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야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은 것이 안심이 되니까,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 절벽이라는 말이 아사셀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아사셀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사셀양, 아사셀양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래서 이 절기의 절정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받은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다 죄가 옮겨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근데 느낌이 없어 하나도. 그런데도 막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이 절기의 모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절기가 나팔절이 가르치고 있는 모형적 레슨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요한 모형적 예언의 레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했던 절기들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날 양이 죽고 주님이 유월하셨어. 심판 안 하고 지나가셨어요.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 부활. 오순절 뭐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순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영으로 오셨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강림을 나타내요. 오순절. 나팔절은 뭐냐? 나팔절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육체로 다시 오세요. 성경은 육체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날 어떤 사건이 생길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뭐예요? 다시 오셔. 자, 다시 재림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재림의 진리가 보여주는 핵심적 교훈이 뭘까요? 많은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이 종말을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가르쳐. 위협적으로. 종말이 되면 다 부서지고 깨지고 세상이 망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종말의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종말의 레슨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종말은 좋은 것입니다. 완성하는 사건이에요. 역사를 완성하는, 구속사를 완성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그날.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지만,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뭐냐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새로워지는 날. 실제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사건의 핵심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가. 계시록 21장 5절이에요. 계시록 21장 5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네, 이게 재림이에요.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새롭게 하신다.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세요. 네, 다 새로워져요. 네, 그러니까 기다릴 만한 날이죠. 그러니까 너무 재림이나 종말을 무섭게 가르치고 당장 큰일 날 것 같이 가르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건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종말은 좋은 날이에요. 완성하는 날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만물을 그분이 새롭게 하시는 날이에요. 마치 샤나토바 새해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 사람들이 새 옷을 입어요. 다 새 옷을 입어요. 그날 새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 절기가 너무너무 기뻐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절에 제일 많이 뭐 하냐면 신년에 하는 것이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 먹어요. 사과에다 꿀을 잔뜩 묻혀갖고 먹여줘요, 서로. 네. 맛있어요, 안 맛있었어요? 군침이 돌려. 지금 당장 한번 사과에다 꿀 찍어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한번 그렇게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난. 사과에다 꿀 찍어갖고 지금. 네. 먹고 싶으네요. 네. 그래서 서로 먹여주고. 그건 뭐냐면 그렇게 꿀같이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십시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결합돼서 영원 속에 들어가는 행복한 날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고. 그날은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훈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복된 희망이에요. 축복의 희망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팔이 불면, 자,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옛날에는 제사장의 나팔을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겠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삶을 준비하는 일. 실제로 첫날 샤나토바 신년이 선포되면 속죄일까지 열흘 동안은 뭐하냐면 회개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단장하는 일,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그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속에 들어간다. 그걸 기대해야 돼. 기쁨으로 기대해야 돼. 그리고 그런 행복, 마지막 행복,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저 영원 속에 들어가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예, 블레싱 끝났다고 이제 전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복음 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단장하고 준비하는 일.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가장 중요한 레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곧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이 한 주간을 지내는 이 수요일에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명절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교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가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그분을 만나는 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거룩하게 단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을 누릴 행복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행복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